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만드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께서 공유해 주신 설교문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걸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아, 그 유명한 비유군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이야기 사실 처음 들으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주인의 재산을 막 낭비한 청지기가 있는데 해고될 위기에 처하니까 뭐랄까 빈 문석을 조작해서 자기 살 길을 찾거든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주인이 그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오늘 저희는 이 비유를 통해서요. 그 청지기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소유의 진짜 의미, 또 재물을 어떻게 지혜롭게 쓸 것인가, 여기에 대한 통찰을 얻는 걸 목표로 삼아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덕산소망교회 설교문하고 관련 성경 구절들 함께 보면서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야기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 이런 보고가 주인 귀에 들어간 거예요. 네, 시작부터 좀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서 해고를 통보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맡았던 일 세무해라. 결산을 요구하죠. 네,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갑자기 이제 직장을 잃게 된 거잖아요. 이 청지기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막막했겠죠? 땅 파는 일 같은 거 이건 뭐 힘들어서 못 하겠고 그렇다고 구걸하자니 이건 너무 창피하고 네, 내가 해고되기 전에 아직 권한이 있을 때 나중에 나를 좀 도와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미리 만들어둬야겠다 이렇게요. 이야, 머리를 쓴 거네요. 네. 그래서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이제 몰래 부릅니다. 불러서 빚을 줄여주는 거죠. 아, 그 유명한 장면. 기름 100말 빚진 사람한테는 증서를 50말로 고쳐주고 밀 100석 빚진 사람한테는 80석으로 이렇게 써주고요. 이거 뭐 명백한 문서 위조고 배임행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반전이 터집니다. 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행동을 알게 됐는데 오히려 그의 지혜로움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아, 칭찬을요? 네.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의 일에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해요. 허허. 아니, 어떻게 부정직한 행동을 칭찬할 수 있는가? 이게 아마 이 비유를 이해하는 첫 번째 좀 어려운 관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혼란을 느끼시죠? 아니, 어떻게 주인이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칭찬할 수가 있나? 네네. 여기서 핵심은 그러니까 주인이 청지기의 그 부정직함 자체를 막 좋다고 칭찬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게 아닌가요? 네. 설교문에서도 강조하듯이 칭찬의 대상은 그의 지혜로움.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위기 상황에서 자기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기민하게 또 약삭빠르게 대처한 그 수완이랄까요? 아, 수완. 네. 해고라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아직 자기한테 남아있는 권한, 또 자원, 이걸 활용해서 미래를 도모한 그 현실적인 판단력, 그리고 그걸 실행에 옮긴 거, 그걸 인정한 거죠. 윤리적인 칭찬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그 영리함에 대한 뭐랄까 감탄에 가까운 겁니다. 슈르드니스라고 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에 이어서 아주 중요한 해석을 덧붙이세요. 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 이것도 좀 표현이 특이한데요. 네, 이것도 참 흥미롭죠. 왜 불의하다고 했을까? 보통은 이 세상의 재물 자체가 영원하지 않고 한시적이다. 또 때로는 그걸 얻는 과정이나 사용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과 좀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표현한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영원한 가치를 지닌 그 하늘의 재물과 대비되는 이 땅의 어떤 일시적인 부, 그걸 가리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권면은 이런 거예요. 그 한시적인 재물 자체에 너무 목심 걸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해서 친구, 그러니까 선한 관계를 만들라는 겁니다. 아, 관계를요? 네, 이것이 재물이 다 사라진 후에도 우리를 영원한 처소, 즉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줄 진짜 자산이 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물을 관계를 맺는 데 쓰라는 거네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재물을 다루는 그 태도가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와 이게 직결된다. 는 걸 보여주세요. 아, 재물 다루는 태도가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선언으로 우리의 최종적인 가치, 또 충성이 어디 있어야 하는지 이걸 명확하게 딱 정리해 주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청지기의 행동 자체는 분명 문제가 있지만 그 위기 상황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 그 약삭빠름만큼은 배울 점이 있다. 이런 거고 네, 뭐 그런 측면에서요.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지혜를 단지 자기 살 궁리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죠. 와, 이거 흥미롭네요. 설교문은 이 청지기 개념을 현대로 또 가져오더라고요. 네. 청직이라는 게 원래 남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예를 들면 공직자들, 이분들은 국민 세금을 맡은 국민의 청직이다. 이렇게 연결을 하더라고요. 네, 맞는 말이죠. 책임감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문에서는 구체적인 예시로 당시 논의되던 2차 민생지원금 정책을 언급합니다. 이제 저희가 공유받은 설교문 내용에 따르면 그렇다는 건데요. 아, 네. 1차 때랑은 달리 건보료 기준 상위 10%는 제외하는 방식. 이걸 두고 사회적으로 좀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런 논의가 있었죠. 뭐 10%라는 기준이 타당한가? 이거 혹시 역차별 아니냐? 또 선별해서 지급하려면 행정비용이 더 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는 걸 소개하면서요. 공직자들이 결국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신중하고 공정하게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네, 청지기의 책임 의식을 강조하는 맥락이군요. 네. 물론 저희가 지금 뭐 특정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청취자께서 제공해 주신 그 설교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이걸 좀 중립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차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그 청지기의 마음으로 국민에게 맡겨진 재원을 잘 관리해야 한다. 이런 원칙인 거죠. 그렇죠. 여기서 설교문이 또 중요한 구분을 하나 제시해요. 어떤 거죠? 이 청지기처럼 맡겨진 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쓰는 낭비하고 또 선언 의도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안 좋았던 것. 예를 들면 뭐 위탁받은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손실을 봤다거나 이런 경우는 좀 다르다는 거죠. 아, 네. 그 구분 중요하죠. 전자는 명백한 신뢰 위반이지만 후자는 뭐 능력이나 판단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요. 네, 맞습니다. 그 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문에서는 청지기 행위를 단순한 낭비, 웨이스팅으로 넘어서 주임의 재산을 고의로 축내는 행위, 뭐 법적으로 말하면 횡령이나 배임에 가깝다고까지 해석을 하더라고요. 횡령이나 배임이요. 네, 둘 다 결국은 맡은 자로서의 신뢰를 아주 근본적으로 깨트리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청지기에게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렇게 말한 것은 그냥 단순한 업무 인수인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상인가요? 네, 그동안의 손실을 정확히 계산해서 책임을 묻겠다. 즉, 손해배상하고 처벌까지 염두에 둔 아주 강력한 요구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뭐 마치 구약의 배상법이라든지 신약의 그 빚진 자 비유처럼요. 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설교문이 또 다른 흥미로운 학자들의 해석을 하나 더 소개합니다. 뭔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건 율법으로 금지되었지만 기름이나 곡물 같은 현물을 빌려줄 때는 아주 높은 이자를 붙이는 관행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물 대여에 대한 이자요? 네, 이 관점에서 보면 청지기가 탕감해 준 것이 어쩌면 그 원금이 아니라 주인이 부당하게 취하고 있던 높은 이자 부분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하. 기름 100말을 50말로 밀 100석을 80석으로 줄여준 걸 보면 이게 이자율을 상당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와, 그럴듯한데요. 만약 그게 맞다면. 네, 만약 이 해석이 맞다면 청지기의 행동은 훨씬 더 교묘해집니다. 어떻게 교묘해지죠? 주인 입장에서는 청지기가 괘씸하긴 한데 자기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혹시 드러날까 봐 이걸 공개적으로 강하게 처벌하기가 좀 어려웠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약점을 잡힌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약점을 파고든 더 치밀한 자기보호 전략이었을 수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야, 이 비유 정말 파면 팔수록 다른 해석들이 나오네요. 네, 이런 다양한 해석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질문이요? 네, 과연 무엇이 진짜 내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내 것. 우리는 보통 임대와 소유를 명확히 구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설교문은 공자의 신체발부 수지부모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그 경계를 확 허물어드려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내 몸과 머리카락, 피부는 부모님께 받은 것이다. 그렇죠. 내 몸조차 온전히 내 소유라고 할 수 없다면 하물며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은 어떻겠냐는 거죠. 아, 그렇네요. 우리가 내 것이라고 여기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영원한 내 소유가 아니고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 이런 인식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그 진짜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잠시 맡겨진 것을 마치 영원한 내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는 아주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 지점이 정말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지기가 칭찬받은 이유는 그가 재산을 낭비해서가 아니라 네, 해고라는 그 위기 상황에서 여전히 자기에게 관리권이 있는 주인의 재산을 활용해서 그렇죠. 미래의 안전망, 즉 친구들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빚을 탕감해줌으로써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관계를 맺은 그 행위, 바로 그 친구를 사귀는 행위 자체의 지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 수단이 부정직했는가와는 별개로 그 발상 자체, 위기 속에서 관계를 구축한 그 기민함, 그걸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와,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다시 딱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불이한 재물, 즉 이 땅에 한시적이고 때로는 좀 부당하게 얻어졌을 수도 있는 그 재물을 그냥 움켜쥐고 쌓아두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네,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처럼요. 네, 그 부자처럼. 오히려 그걸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가라. 맞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관계와 영향력이 결국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는 어떤 다리가 되어준다. 그런 깊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결국 이 비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이게 뭐 눈에 보이는 재물뿐만이 아니라 시간, 재능, 건강, 기회,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아, 다 맡겨진 거군요. 네, 우리는 그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다. 이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영원히 팔 수 없다. 모든 땅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네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잠시 빌려 쓰는 존재다. 이런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게 아니라 맡겨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어떻게 사용하느냐. 네, 청지기의 그 처음 행동처럼 이기적으로 막 낭비하거나 아니면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냥 쌓아두기만 하는 것, 홀딩. 이게 아니라 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는 것, 즉 선한 관계를 맺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세상에 남기는 것. 이게 바로 청지기의 참된 역할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아까 같이 살펴본 디모데 전서의 모든 사람과 지도자를 위한 기도 권면이나 또 예레미야서에서 자기 백성의 고통을 막 끌어안고 아파하는 그 예언자의 모습 역시 우리가 개인의 삶을 넘어서 공동체와 세상 전체에 대한 그런 청지기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군요. 아, 책임감의 범위가 넓어지는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은 우리 각자에게 돌아옵니다.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주인의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면서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냥 낭비하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넘어서는 더 큰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네,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공유해 주신 설교문을 바탕으로 해서요. 누가복음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청지기 의식, 또 소유의 참된 의미, 그리고 세상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깊이 탐구를 해봤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 부정직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처럼 보여서 좀 혼란스러웠는데 그 이면에 담긴 어떤 위기 대처 능력, 미래 준비의 지혜, 그리고 이걸 또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용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까지 쭉 연결해 보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어떤 소유관념에 도전하면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원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좀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네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만약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진짜 내 소유가 아니라 잠시 맡은 것이라면 마치 그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 주어서 친구를 얻었듯이 이번 주 여러분의 삶에서
지혜롭게 관리하고 또 갚아나가야 할 빚은 무엇일까요? 빚이요. 네, 여기서 빚이라는 건 단순히 뭐 금전적인 채무 이런 것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선행 혹은 나눠야 할 재능, 베풀어야 할 친절,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시간이나 자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 해야 할 일, 나눠야 할 것들이군요. 네, 이런 빚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갚아나감으로써 개인적인 이득을 넘어서는 더 크고 지속적인 수익, 예를 들면 선한 영향력이라든지 관계의 회복, 공동체에 대한 기여 같은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와,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특별한 빚을 어떻게 갚아나가실지 한번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또 영감을 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